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또다시 부임 설교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업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셔서 여러 번 사양하고 또 사양했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모세를 길러낸 요게벳, 모세를 길러낸 요게벳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사업에 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사단이 이 세상을 선동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말씀이 부저 선지자 242페이지에 사단이 이 모든 세상을 선동하는 주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사단은 그 왕의 마음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으며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거대한 신전들과 궁전과 각종 공공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주로 석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석재를 누가 날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랐습니다. 보다 작은 건물이나 성벽, 신전의 울타리 같은 것들은 벽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벽돌을 누가 구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습니다. 이 애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소떼와 양떼가 정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일을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했습니다. 농사일이 또한 많았었는데 그 일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거대한 돌을 날랐고 흙을 이겼고 벽돌을 구웠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이 사단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고자 한 가지 정말 최후의 수단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어나는 아기들마다 나일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 세대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아주 사단이 선동하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이 시대가 옛날 이스라엘의 남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던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교회 안팎으로 어린이 선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의 형편, 이 교회 형편이 아니라 이 밖의 형편을 좀 살펴본다면
작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OECD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치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산율이 2.1명인데, 즉 한 가정당 최소한 2명의 아이는 있어야지 이 사회의 인구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로 2.1명 이하, 즉 30년 동안 저출산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7년 올해 2분기 출산율이 1.04명입니다. 사상 최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지금 위협적인 수준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6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6몇 명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내년이면 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인구의 23.4%, 즉 무려 1100만 명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뿐만 아니라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인구의 37%, 즉 17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노인이 되는 그런 것임을 지금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밑에 도표에 보시면은 한국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고령화 속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따라서 이 어린이 수가 부족한 현실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는 어떤가? 교회 안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큰 교회들은 개신교회 중에 약 5%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 5%를 제외한 95%는 이 주일학교 모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 어린 수의 감소와 수신자의 감소는 우리 재림교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 감소폭이 아주 작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있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또 어떤가? 전 세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검색하면 4억 건이 검색이 되는데, 또 다른 검색어를 치면 9억 건이 검색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나마 있는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긍정적인 환경보다는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이 주위의 위험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위기는 단순히 어린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어린 시절은 개인의 구원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이 도표는 대총의 어린이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조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이 어린이 선교 사역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대총의 어린이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 나이의 비율인데요. 5세에서
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32%입니다. 그 다음에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4%에 불과했습니다. 19세 이상, 즉 대학교 이상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확률은 6%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인가? 4세 이하 모태신앙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업, 어린이 부 혹은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숫자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이 부 또 혹은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개인의 영생에 관한 문제가 이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사역을 어느 한 부서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어린이부 사역은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어린이는 교회의 다음 세대와 아주 직결되는 세대입니다. 저는 아직 유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대도시마다 즐비한 큰 성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성당의 내부를 관람하며 아름다운 아치와 그 돔과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창문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하죠. 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성당을 가보면 그 큰 성당 안에 그저 20, 30명의 어르신들만 예배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국의 브리스톨 성 바울교회는 지금 서커스 훈련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지금 작은 위의 사진은 영국의 한 교회인데요. 이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이 나오는 그 영화 아시죠? 그 프랑켄슈타인 마크가 찍혀 있는 술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건 네덜란드 성당인데, 네덜란드 교회인데 구두와 옷을 파는 쇼핑 센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얼마나 건물을 잘 짓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했는지 술집과 레스토랑과 호텔로 팔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들은 부동산 매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매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알려주었던 그 유럽의 종교개혁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진단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였죠. 근데 그 여호수아 시대 다음이 바로 사사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사사 시대로 이어진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시대가 사사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어린이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위기이며 교회의 미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의 믿음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부분을 짧게나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요게벳을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석 달을 숨겼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언의 신과 또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볼 때에 여기에는 그 시대를 헤쳐나가고자 했던 한 경건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소망과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 장에 요게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어떻게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녀를 예뻐하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특별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요게벳의 행위는 그렇게 특별한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여인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의 반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요게벳이 그 아이를 어떻게 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부절 선지자에 보면 특별히 요게벳의 이 믿음의 그 마음의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게벳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통하여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시되 그저 생명을 보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요게벳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들이야.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학생 청년들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어린이 학생 청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처럼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잘생긴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똑똑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아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보낸 그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 요게벳 슬하에 모세가 있었던 기간은 2, 3년이라고 보지만 부자 선지자와 또 여러 예언의 신의 글에 보면 실제로는 이 아이가 12살 때까지 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2년이 모세의 120년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은 이 12년 동안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요게벳은 단 12년을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으로 모세가 변화되었고 모세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죠. 요게벳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요게벳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남달랐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 요게벳은 정말 연약하고 가치 없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노예였기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신앙은 그 시대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 아이가, 이 아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불쌍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의 아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요게벳의 기도가 보통 부모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이 이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마음에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강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그 기도로 12년 이 모세를 교육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요게벳은 이 12년 동안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철저하게 양육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요게벳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세가 다시 이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돌아왔을 때 요게벳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에 겨워서 무슨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받자마자 그 시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기르는 일에 그러니까 전심전력했는데 이 모세가 언제 자신의 곁을 떠나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년 후에 떠나갈지 2년 후에 떠나갈지 10년이 될지 아이와 함께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전에 단 1년만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이 아이를 양육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이와 지내는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촌음을 다투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때마다 하나님 신앙 교육을 계속 시킨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자는 시간에도 자는 그 모세를 위하여 기도 소리를 들려주며 24시간 내내 그는 모세를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러니 이 모세가 안 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 또 학생, 청년들, 이 모든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세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분초를 다투어 하나님 교육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만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부자 선지자 2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라 함은 자녀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육입니다. 이것과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요게벳은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이겼는가? 이 요게벳은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했는가? 요게벳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길러냄으로써 그 시대를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진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런 어린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태계원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인가?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우리 모든 어린이, 학생, 청소년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다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태계원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3대 기피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개신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기피 사역은 방문 사역입니다. 둘째는 전도지 분급,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 어린이부 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선생님들이, 어린이부 교사들이, 혹은 우리 학생 청년 교사분들이 바로 이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어린이 어린이부 교사를 싫어하는가? 기피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즉시 빛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내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다른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교회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 교사들에게 정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말도 듣지 않고 늘 말썽부를 귀에만 엿보는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어린이 사역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이들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는데 교회, 학교의 그런 현장과 그런 분위기와 지원은 뭐 예전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교사 중에 많은 교사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2월 첫째 주 안식일은 이 서중안에 있는 750명의 어린이 교사들이 다 함께 모이는 특별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시간에 교사들이 함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주 웁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이야기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내년엔 절대 어린이부 교사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1월 달에 또 하게 되는 교사들. 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신이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교사들을,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더 따뜻한 사랑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함께 품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 또 학생 청년 선생님들이 힘을 낸다면, 요기배처럼 힘을 얻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입니다. 이 서정원 앞에 이천제일교회입니다. 이천제일교회에서 국내 CMM 어린이 선교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CMM 어린이 선교사 운동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도록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천제일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천제일교회는 어쩌면 태계원 교회보다 더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새로 지은 건물,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주 신실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하지만 한때 30명까지 출석하던 이 어린이 숫자가 2명, 현재 2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 주변에는 감리교회의 교세가 굉장히 센데, 안실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다니던 아이도 뺏어가는 아주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천제일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어린이 선교사라고 칭하는 약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태경교회의 성준이와 경민이와 상준이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른들이 드리는 기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 교회가 2명밖에 없는 교회이고 그 주변에 감리교세가 세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교사들,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이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보통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이 아이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예수님, 50명의 어린이가 교회 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많은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전도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신둔초등학교를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분급하는 그날 정문 앞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차를 갖다 대놓고 나오는 아이들마다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피켓을 들고 있는 두 분이 보이시나요? 피켓을 들고 있는 그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왼쪽은 청년이고 오른쪽은 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문 쪽에 노란색 옷을 입은 분들이 보이시나요? 그분들은 감리교회 분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옷을 이제 입고 있는 이분은 누군가 하면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딱 갔는데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진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힘이 쫙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전도가 안 되는 이 지역에 겨우겨우 학교를 찾아왔는데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이 먼저 이렇게 성경학교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요. 물론 그 아이들이 장로교회와 또 감리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또 이 CMM 어린 선교사 운동이라고 왔는데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어른들은, 집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해져서 막 마음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두색 옷을 입은
아이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두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바로 CMM 어린 선교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한 아이가 지금 상준이입니다. 경민이는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상준인데 어른들 같으면 다른 교회들 눈치를 살피면서 쭈뼛쭈뼛 할 텐데 이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지 나눠주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먼저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특별히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감리교회 사모님께서는 맛있는 팝콘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셨는데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는지, 사모님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나눠주는 앞에 가서 팝콘을 든 아이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를 또 나눠주는 겁니다. 엊그제 읽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198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더 이상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을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보게 될 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나아가서 이때를 위한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어른들이 잠잠할 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이 말씀을 이 학교 앞에서 저희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날 전도지를 받아든 아이들 중에 무려 9명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단순한 그냥 찾아온 아이들이 아니라 그 부모와 이천제일교회 목사님이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순수한 어린이 구도자 9명을 이 어린이들이 만들고 돌아온 것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얻기 힘든 그 지역에서 이 어린이들의 이 순수한 봉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나 교사의 또 인간적인 시각의 아이들이 아니라, 학생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요게벳과 같이 승리하게 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